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금년은 저한테는 벌써 살다 보니까 금년이 80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가 생각하는 것은 품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것인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품위 관리랄까. 그래도 평생을 목사로 살았는데, 그리고 이수중앙교회 원로 목사인데, 우리 기독교 장로교 노회장, 총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은퇴한 지가 15년이 되었는데 매 4번씩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80이 되어가지고도 계속 설교를 하는 것이 품위에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금년에까지만 80까지만 4번 설교하고 내년부터는 2번만 해야 되겠다. 그것이 품위 관리에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계속 욕심껏 설교해야겠다고 그러면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마운 것은 그래도 목사님 15년이나 은퇴한 지 됐는데 이제 설교 그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듣지 않고 참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전혀 금년으로 끝나버리려고 하니까 그래도 1년에 한 2번씩 이 반가운 얼굴들을 봐야 나도 살지,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덜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서, 여하튼 90까지는 2번씩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과 허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신께 바치는 노래라는 뜻을 가진 기탄잘이란 작품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마을길로 이 집 저 집을 구걸하려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임의 황금마차가 멀리서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실 잔치상과 제화를 기다리며 나는 이미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임의 시선이 마주치자 임은 미소를 지으며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때 임은 오른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 왔는고?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려고 이미 손을 내미시다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임다운 농담입니까? 여하튼 나는 얼떨떨해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어 임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임은
내겐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날도 저물어 가고 있을 즈음 크게 상심만 나는 바닥 위에 자루를 털었을 때 그 초라한 누더기 속에서 작디 작은 황금 한 나달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임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나의 그리스도 임께 드리려고 이 성전에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자기의 욕망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털어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임을 만날지라도 이 거린이 얻을 수 있었던 고작 황금 나달 한 개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임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그분에게 자신을 바쳐 그분의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는 신자들은 끝내 영혼의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란 자기 욕망과 이기심에 집착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가라없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근교인 주민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얼마나 크게 반겼던지 온 성이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소동했다는 말은 당시 헬라어로 세이오라는 말인데 지축이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거칠게 패여진 기루에는 붉은 양탄자가 깔려있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펼쳐놓은 남루한 옷가지며 나무가지와 잎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황금 색종이를 뿌려주지 못했습니다. 단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코미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만일 이와 같은 행렬이 지금 우리 앞으로 지나간다고 합시다. 이 장면을 보고 누군가가 손을 흔들고 환호하며 그들을 향해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쳐대며 당신이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려 오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소리친다면 우리는 그 행렬을 보고 정신병자 취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메시아로 극진히 영접했는데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열광적이었던지 지축이 흔들릴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실상을 바로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믿음이 훌륭해서 이 코미디 같은 예수님의 행렬을 보고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불과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날은 그렇게 지축이 흔들리도록 환호성을 올렸을까요? 그들도 마치 타고로의 기탄 잔리에 나오는 거린처럼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욕망에 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에 매달리도록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실상을 보고 그렇게 열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라는 허상에 매달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착의 마음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실상을 만날 도리가 없다는 말. 끊임없이 예수의 허상을 빚어내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 고백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했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해 주시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뜻을 다 이루셨다고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순한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항변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오리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항변했다는 말은 헬라어 에피티마오였어요. 꾸짖다,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가 어찌 감히 스승을 꾸짖고 책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예수의 허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책망한 것입니까? 그가 예수의 허상을 만들어 그의 실상을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무서운 함정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위기도 바로 예수님의 실상은 유명해내버린 채 허상을 만들고 거기에 매달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고 배우려고는 하지 않는 사람, 허상을 믿고 실상에는 관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은 본받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저버리고 그저 믿기만 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찾는 사람은 모두 가짜 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가판대를 돌려 엎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의 가판대를 둘러 엎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성전된 자기 마음을 둘러엎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교만과 탐욕에 가득 찬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탐욕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서 예수를 믿느냐, 엎지 않고서 있는 그대로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인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도 하고 강도의 구려린 이기적 집단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 옳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사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을 모조리 내쫓은 거예요. 그러자 침묵하던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저는 자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온전한 찬미가 울려 퍼졌어요. 자기 집착에 빠진 사람, 자기 욕망과 이기주의로 가득 채워진 마음이 둘러퍼질 때만 우리는 진리와 은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옳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될 수 있고 부패를 막고 맏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겠다고 욕심을 부립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좋은 설교를 듣겠다고 우상이 되어버린 교회, 우상이 되어버린 유명 목사를 찾아다닙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자의 마음에 이기심과 탐욕이 되살이고 있는 예배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해요. 진정한 예배는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맙고 감사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응답이어야 해요.
감사의 고백이 기도예요. 이 고백에다가 콩나물 대가리가 붙은 것이 찬양입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곧 헌금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단단히 굳어진 길거리와 옥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옥토는 갈아엎어진 땅, 완전히 뒤집혀버린 땅을 의미합니다. 뒤집혀진 마음에서만 진리는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더 많이 받겠다는 이기심과 탐욕의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는 한 말씀의 열매는 기대할 수 없어요. 지금이 바로 내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할 때란 말입니다. 은혜를 받겠다는 생각은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축복을 더 많이 받겠다는 생각을 이미 받은 은혜를 더 많이 나누며 살겠다는 생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더 많은 것으로 바치며 살겠다는 충성된 마음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허상을 깨트리고 실상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51년 전에 이수종합기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시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소원을 잊지 맙시다. 그것은 예수의 허상을 깨트리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굳게 붙들고 그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말을 타시지 않았어요. 백마나 붉은 말 안 타셨어요. 비적비적 거시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일으켜 반제자들을 정복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음을 알립니다. 사랑의 왕이었어요. 구원의 왕이셨습니다.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에게 생명과 구원,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 자신의 옥체를 깨트려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골고다라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분이 그리스도의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집 성전이 예배자들의 마음과 재물을 빼앗고 강탈하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배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곳, 온갖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사주의 은총이 선포되고 사망 권세가 쫓겨나고 구원이 임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 마음, 물론 이 교회도 성전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내 마음. 내 마음에 무엇이 지금 있습니까? 아직도 욕심과 탐욕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 있습니까? 믿음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인 반석 위에 내 신앙을 세우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